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또 어제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제까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좀 아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는 주일날 11시에 전하면 좋겠다. 요거는 부흥회 때 전하면 좋겠다. 이것은 금요철학 때 전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나눕니다. 새벽 기도는 좀 편안한 것, 좀 가벼운 것, 그냥 간단하게 묵상하는 것, 이런 거를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새벽 기도를 지금 인도하는데,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왕이면 그냥 좋은 걸 그냥 주는 게 좋을까? 그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침은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죠? 죽을 드시든지, 빵을 드시든지, 이런 것 드시는데, 저는 아침을 삼겹살을 굽어서 먹습니다.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고 아침을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아침에 제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가하는 게 어떨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다가 그냥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가하다가 또 주일날 또 은혜가 되면 또 말씀을 또 전가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 새벽에 제일 좋은 말씀으로 전가하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제가 이렇게 좋아한 것은 몇 가지 인연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외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출전을 해가지고 한 달인가 시간을 줘가지고 외우게 했는데 그때 제가 7장까지 아마 다 외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는데 계속해서 이제 외우다 보니까 그 앞에 그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팔복은 지금부터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가 이렇게 쭉 지금부터 외워요. 그래서 이 외웠는데 이게 참 저한테 내 살면서 참 힘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하는데도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였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면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푸니까 저에게 있어서 참 이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 베이스가 할복의 기본으로 가지고 기초를 다지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제가 글을 읽으면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글자를 읽는데 글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걸 난독증이랍니까 뭐랍니까 너무 이게 뭔가입니까 이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영어를 계속 봤는데 영어를 보면은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책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목사고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 나 이제 큰일 났다. 목사고시를 시험 못 치는구나 하는 그 걱정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과자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 어느 교단에서 내를 안수를 주겠느냐 해서 그거에 억수로 제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제가 지금 그 목사 안수 받은 KPCA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윤 전도사 목사 안수 받아야 되지 우리 교단에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살려주자 구해주자 이런 전도사를 안 살리면 누가 하겠나 그렇게 구해주자 하면서 그 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끔 허락을 받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하여튼 해리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희를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사건에 대한 것을 이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는데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언적 은사가 있다고 해도 뭐 저는 그런 걸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가기 전날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라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받는데 그 예언하는 메시지 중에서 저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데 얼마나 지금 또 이 소름이 끼칩니다. 5장, 6장, 7장을 주시는데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거의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읽고 외운 것을 외우면서 읽으니까 그때에 제가 글이 읽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고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인스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러한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추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까지 한 2번 했나. 근데 오늘 이번에가 3번째인데 정말 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씩 말씀을 전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마태복음 5장을 외우면 내가 20유로를 줄게. 그리고 6장을 외우면은 40유로. 그리고 7장까지 다 외우면은 얼마 갖고? 60. 60? 그래, 60 할게요. 60유로를. 와. 우리 친구들 아멘 해라. 아멘. 할 생각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이게 뭐 제가 돈 가지고 계속 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외우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겠네. 자우지간에 그때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 선물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외우는 거라. 그래서 한 장 외우면 20, 두 장 외우면 40, 세 장 외우면 다 외우면 내가 100유로 줄게. 세 장 다 외워야 돼. 대신에 다 못 외우면 안 되고 세 장을 다 외우면 제가 100유로를 우리 친구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 아멘. 아멘.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 한 번씩 읽어봐요. 그래갖고 외우면 다 외우면은 주일날 암송을 하게 할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다 하게 하고 그래 하면 거기서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강의 마치는 날 다 외우면 처음부터 10명이 넘으면 10명이 쫙 외우다가 5장 만약에 20절까지 외우면 그까지 외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들어가고 그 다음 21절부터 또 계속해서 또 읽고 또 6장 30절까지 외웠는데 그까지밖에 못 외운 친구는 거기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외우는 사람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외우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어른들도 하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어른들은 그냥 돈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장 1절에는 무리와 제자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수리아에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있는 거라. 근데 두 번째 무리는 무슨 무리냐면 제자란데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서 도움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 중에 계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렵고 진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는 무리도 괜찮아요. 오시면 좋아요. 그분들도 오셔야 돼. 오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시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선물을 예수로 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선물을 모세로 통하여서 주셨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예수로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주셨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율법은 모세가 주어진 것이요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두 개를 결국은 어디서 주시느냐 하면은 산에서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가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시내산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은혜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께로 나온지라 이 산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오면은 다 죽는 거라. 그래서 가까이 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로 통하여서 그 율법이라는 책을 그냥 받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산 위에 딱 계셔서 제자들이 주님께 그 산에 올라와서 그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제가 지금 금방 시내산 대한 이야기 했죠. 여러분 십계명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몇 장이 있습니까? 20장이요. 그렇지. 20장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이 있죠. 그러면 20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시내산에 가는 과정에 대한 가지 못하게 대한 그설 기록은 몇 장이 있겠습니까? 19장이 있겠죠. 20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19장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19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19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리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나를 기다리라 온 백성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하고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라 그 경계를 경외하여 산을 창피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주의를 경계하여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가까이 오라라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자격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렇지, 왕의 자격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백성들을 아직까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대하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지 못하게 했던 그 간격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허물으신 거예요. 허물고 가까이 오라. 그리고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즘 제가 제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외우는 거는 참 잘 외웠는데 잘 안 해야지네요, 요즘.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잘 변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예. 근데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 그 사람 생각에,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변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말씀,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누가 또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청년들도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석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종이 어릴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그냥 외우라 해서 생각 없이 외웠는데 그 외웠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순간마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의 생각을, 저의 길을 바로 잡아주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이 말씀 자체를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그 방향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